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시편 127편 가지고 헛된 삶과 헛되지 않는 삶, 헛된 삶과 헛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일 날은 제가 시편 125편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그 시편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짐승과 강도와 그리고 땅이 그저 울퉁불퉁하고 골짜기들도 있고 여러 위기들 가운데 나를 지키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그들이 산을 봤더니 그 산이 지금껏 헛되이 흔들리고 버티는 거 보니까 저 산을 만드신 천지를 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던 그 믿음을 묵상했고, 시편 126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는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는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오니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자신의 집들도 다 무너지고 해파되어지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기쁨도 잠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 그리고 땀을 흘리며, 그죠? 눈물이 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 씨를 뿌리는 삶, 수고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뿌렸던 그 씨앗이 곡식단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시편 126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누가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경, 유명한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재산이 많았고, 그리고 지혜도 요사이 같으면 박사학위를 한 100개 뭡니까? 모든 분야에 대단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지혜를 가지지 않은, 박사학위를 들어서 한 10개는 덮어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죠. 그런데다가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쥐고 있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죠. 그뿐입니까? 물질에 풍요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처첩을 거느리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던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바로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 127편을 기록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의 삶이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삶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헛된 삶이 어떤 삶일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건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속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최 목사님이 설교 자막에 아주 정말 보기 좋게 딱 자막을 잘 했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두 눈을 시퍼게 뜨고 수많은 파수꾼들이 지켜도 그것도 뭐요? 헛되다, 뚫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집을 세우고자, 성을 지키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뭐요? 늦게 잠자리들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 밤늦도록 일하고 이제 저녁에 늦게 잠에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무슨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구의 떡. 그러니까 제대로 밥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지 못했다는 거죠. 뭐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나눈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남보다 열심히 무언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뭔가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세우려고 지키려고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가 밤늦도록 자면서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버렸다. 공든탑이 와락 무너졌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물질을 지키고 우리의 앞날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뭐요? 헛되다.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면서 네가 그렇게 세우려고 지키려고 해봐라.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일해봐라.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마치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뒤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습니까?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분입니까? 그는 그의 궁전과 모든 집들을 지으면서 몇 년요? 13년. 그러니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완전 건축의 베테랑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집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데 무려 20년 동안 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자신도 일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도 수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죠. 그가 13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궁전들 다 무너지고 말았죠. 고고학자가 솔로몬의 궁전을 발굴하게 됐는데 그 중에 성문만 남아있는 부분을 발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성문이 사중문으로 되어 있다. 성문이 보통 큰 문, 작은 문 아니고 사중문으로 되어 있대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 궁전을 그만큼 대단하게 지키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문 하나를 통과하려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명의 사람들이 희생 안 하고는 통과 못 하죠. 또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네 번째 할 정도로 그만큼 그가 집을 세우는데 철저하게 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모든 그가 세웠던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 궁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시편 127편은 정말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그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하는 일들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빼 빠지게 남보다 덜 자고 그리고 다 열심히 일해도 그것도 헛되다, 소용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왜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냐? 이게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가요, 우리가 뭐 좀 세우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성전을 7년, 궁전을 13년. 여러분 집을 20년 짓는 분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화려한 금덩이로 나무로 좋은 것으로 다 지었지만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시니까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잊지 마십시오. 2020년 동안, 아니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시면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빼빠지게 일해도, 내가 아무리 빼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다 모든 게 헛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헛되지 않는 삶이고, 그걸 모르는 삶이 바로 헛된 삶이죠.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 간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엄청난 돈을 벌이고 권세를 누렸지만, 유명세를 치렀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이더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지야 된다는 걸 혹 잃어버렸다면,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면 세운 거, 지킨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사울왕이 숙소를 중간에 두고 3,000명의 군사가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들어버리게 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들어와서 창과 물병을 들고 갔잖아. 죽일 수 있었다, 창으로. 그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3,000명의 군사들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을 찾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잖아요.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지켜주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 인생은요, 그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나중에 헛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삶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조다. 여러분 지금 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잠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할 때 잘못된 게요, 꼭 고보면 따서 설명, 이단들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딱 잠이 자면 주가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갑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다면 그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잠을 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아는 자,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성경 해석 잘해야 돼요. 이단들은 노상하는 말이 요 딱 뒤에만 끊어가지고 자뭐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킨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잠을 주신다. 왜 잠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이걸 믿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없으면요, 잠이 옵니다.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계속 참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인데, 꼭 우리 이런 분들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만 되면 자다가 종댁 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설교 시간은 막 졸다가 나갈 때 되면 막 땡글땡글하게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하고 오시면 지금 되게 피곤할 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줘야 된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줄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죠. 저도 잠자는 침대에서는 설교 원고 주일날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보다 막 거기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바짝 긴장, 막 잠이 안 와요. 저는 덩더리에 땅에 대면 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원고를, 설교 원고를 보다 보면 막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돌아보면 내가 잘할 만한 그럴 마음에 기쁨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는 설교 원고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버벅거리기도 해도 혹시나 말투가 틀려도 내용이 틀려도 하나님 성도님들이 잘 알아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5년 동안 이 자리에 서도 설 때마다 떨립니다, 여러분. 남들은 제보고 아니 목사님 안 되냐. 여러분, 제 마음이 떨고 있는 게 여러분 안 보이서 그렇죠. 이게 총알이 몇 개입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눈총입니다, 눈총. 총알이 몇 개예요? 이게 다 뜯어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큰 전광판을 더 크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세워줄 거다 믿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막 돈이 좀 많다 그러면 혹시 도둑놈이 올까 막 걱정이 되지만 은행에 툭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알아 지켜줄 거다 싶으면 평안한 거죠. 평안을 바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평안의 결과가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런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맺히거든요.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 그 뿌리의 진액을 흡수 공급해 주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말은 서로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와이파이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와이파이 영역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 밖에 나오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관계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각 붙어서 뿌리의 진행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인데,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라고요? 할 수 없다. 가지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죠. 물질을 잘라버리고 건강을 잘라버리고 자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지가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열매 맺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이 내 가지 끝에 하나님 열매를 주셨거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이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이 유혹된 겁니다. 자기 정체를 알고 내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 평안을 주심으로 잠을 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목은 헛되지 않는 삶은 업적보다 사람에게 비중을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우고 지킨다, 사랑한다, 잠에 대한 이야기하다 갑자기 자녀 이야기로 3절부터 5절까지 옮겨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재산입니다. 자식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잘못 쏴도 계속 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시에 이 성문은요, 이 성문에서는 뭐가 있냐면 재판이 벌어져요. 재판이 벌어지는데 원수와 담판할 때 누가 옳으냐 그냐 싸우는데 자식들 있으면 뭐요? 나중에는 자식들이 편들어주고 지혜를 줌으로써 그 원수와의 담판에서 지지 않고 이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면 자식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복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식이 없었어요. 바울도 자식이 없었어요.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질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자식이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과 우리가 어떤 일을, 업적을 더 얻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삶이 아니에요. 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걸 깨닫는 자녀, 이 자녀가요 복된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보게 되면 참 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개가 좋아하는 고기 같은 걸 놓고 그러면 개가요 그 고기에 먹으려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다가 먹으라 소리 하는데 먹다 보면 뒤통수 한 대 맞아요. 그렇게 몇 대 맞다 보면 안 돼 하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가 고기를 보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볼까요? 주인을 봅니다. 입이 떨어지기를, 말이 떨어지기를, 주인을 쳐다보는. 이거는 개 안 키워본 사람 잘 모를 거구만. 그렇게 먹고 싶은데 안 돼 하면요 몸을 바닥 떨고 침을 찌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먹어 이러면 그때 먹습니다. 처음에는 훈련받지 못하는 개들은 먹이를 보지만 정말 훈련받은 개는 주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연했는지 자신의 헛된 삶이, 하나님이 안 세워주고 안 지켜주면 헛되다. 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봐라, 후숙했다면 헛되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 붙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평안한 잠도 주십니다. 자녀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제발 물질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앞으로 바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